시온의 영광이 2016년 내내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 순간 하늘로부터 귀한 성도인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갖고 소원을 갖고 나름대로의 레졸루션을 정하고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2016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표어를 정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도 있지만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귀한 말씀을 통하여 표어를 정했습니다.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섬긴다는 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 자체로 섬긴다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 저나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았던 그 갈렙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세 가지의 지침을 정하고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2016년을 시작합니다. 주보받은 것 맨 앞장을 보면 제가 2016년 표어하고 읽으면 여러분은 하나, 둘, 셋 그러면서 세 가지 실천 지침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016년 표어를 선창하면 여러분은 하나, 둘, 셋 하면서 지침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 표어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하나, 둘, 셋. 아멘.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오늘은 말씀을 전할 것이고, 앞으로 3주에 걸쳐서 행동 지침에 대한 하나하나의 말씀을 갈렙을 교훈 삼아 전하게 될 텐데, 이 4번의 설교는 퍼즐과 같습니다. 한 번 듣고는 긴가민가하고, 두 번 들으면 조금 알 것 같고, 3번 들으면 많이 알고요, 4번 들어야 퍼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을지 매주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표어와 3가지 지침, 행동 지침, 실천 지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갈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게 섬김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그리고 그 섬김의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섬김을 통해서 갈렙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오늘은 먼저 갈렙이 어떻게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살펴보면서 2016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13장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배경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야,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12명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오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땅이 어떤가 보라고. 2016년을 우리가 쭉 한번 글랜스 하는 거예요. 쓱 보는 거예요. 과연 2016년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한번 다녀와 보라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에 나섭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다른
정탐꾼들보다 사실 나이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 나이 40세.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정탐을 40일 동안 둘러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과일을 보여줍니다.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보여주는데,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가지는 포도가 얼마나 크든지 한 사람이 못 들고 막대기에 꿰어서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땅이 비옥하고, 역시 그 땅은 눈으로 보아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거로 그 과일들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갑자기 이제는 악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는 좋기는 해요.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클 뿐만 아니라 거기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더군요. 우리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 백성을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한눈에 딱 봐도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안악 자손들은 모두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가나마나 그곳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웁니다. 이게 군중 심리예요. 뭐 다르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12명 중에 10명이 그 얘기를 그렇게 보고를 했으니 그들의 보고는 정확합니다. 10대 2. 그 정도로만 보아도요, 역시 가나안 땅은 빛 좋은 게살구, 우리에게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땅입니다. 결론이 확 나버렸어요. 밤새도록 저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가, 망하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크게 이야기를 하다 과격해진 백성들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2016년이 회색빛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2015년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될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 뭐 하나님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내 이 문제는 해결 못할지도 몰라. 집 나갔던 소가 돌아올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강아지가 살아날 것도 아니라면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수 있어 라고 어찌 보면 2016년을 자기 인생의 회색빛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 믿음으로는 좋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어,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마음에 아직도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마음에 염려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동일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한 그 땅이니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먹이라는 단어를 지난 우리가 있었던 바뀌기 전에 있던 개정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때 격분한 백성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짓거리고 있네. 10명이 정탐꾼이 벌써 보고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모세 편 들으려고 무슨 수작 부리지 마, 이런 얘기예요 지금. 벌써 분위기가 쏴해지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괜히 옷을 찢은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완전 냉랭합니다. 무슨 소리 하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을 듭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소리 들으려고 있는 줄 알아? 이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돌을 들어 치려고 달려들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성막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멸시 혹시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할게? 그 얘기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할 거야? 말로만 나를 믿고 말로만 내가 살아겠다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내가 널 도와줄 거라고? 말로만? 그런데 왜 울고불고 부르짖으며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처럼 야, 너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이렇게 울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잖아요. 내가 전염병으로 이걸 다 쳐서 멸하고 모세야 너로 하여금 내가 강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는데 모세는요 배짱이 더 두둑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습게 여겨.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 딱 보기에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뜻을 돌리셔야겠사옵나이다. 결국 하나님은요 모세의 말에 설득을 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무슨 말이 들렸어요? 그 땅에 가니까 우리가 안악자손 앞에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그랬지? 알았어. 광야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다 온 날이 40일이니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메뚜기가 광야에서 어떻게 죽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네 말대로 해볼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는데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사람은 한 사람도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저들은 그날부터 정탐하고 온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이 지나고 20세 된 성인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젊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은 후 45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렇지, 더하기 하시는 분은 알아요.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 다녀왔고요, 45년이 또 흘렀으니까 85세예요 85세면 젊은입니까? 아니면 노인입니까? 노인이에요. 사실은 85세는 노인이에요. 85세는 효도 받아야 될 나이입니다. 85세면 좀 뒤로 물러나서 인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지난 5년 동안 그 헤브론은 아무도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젊은 제너레이션들이었지만 저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거기는 아낙 자손이 사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야, 그 사람들은 팔뚝 하나는 우리의 넓적다리만 해, 이런 얘기 다 들은 거예요. 겁이 질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러 가겠습니까? 개인실에 가다가 아낙 자손이 팔을 휘두르면 오른발로 한 대 걷어찬 것처럼 얻어맞을 생각에 아직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마음에 헤브론 정복을 자신의 사명이라는 부담을 계속 안고 있던 거예요. 사실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아낙 자손 헤브론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후 지난 45년 동안 갈렙은 그 마음에, 그래,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라고 했으니 그거는 내가 해야 할, 내가 정복해야 될 나의 사명이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의 나이 85세예요 그 땅을 정복하는 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자기 85세가 되었을 때에 솔선수범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5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85세 노인이라고 취급할 수 있지만 그가 말해요.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소리예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요, 갈렙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옛날 같지 않아요. 40세 때처럼 지금 내가 들어가고 나오는데 전쟁에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은 청춘이고요, 몸은 지금 많이 늙으셨어요. 옛날 같은 힘은 없어요. 하지만 여호수 앞에서 갈렙이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는 아니지만 지금 갈렙은 죽으면 죽으리다, 이건 내 사명이니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지금 솔선수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음 세대들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떠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각오하며 저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게 내 사명이라는 게 분명한 겁니다. 나이 많다고
무슨 노인네가 그걸 정복하겠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그 좋은 땅,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정복하러 가겠으니 나에게 그 땅을 주시오 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헤브론 땅의 정복을 자기 사명으로 가슴에 품은 거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갈렙은 섬김으로 자기의 사명을 나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띱니다. 섬김이란 이런 겁니다. 노인네가 욕심이 왜 이렇게 많어? 이렇게 말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양보해야지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되겠느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편안한 일은 양보하고요, 힘든 일은 앞장서야 합니다. 사명자는 쉬운 일은 양보하고 어려운 일에는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 없이 되는 일은 양보하세요. 하지만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에는 먼저 자원해야 된다는 것을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젊은 세대가 갖고 있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갖고 있지 않은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나이를 핑계대지 아니하고 섬김으로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젊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젊은이가 몇 살처럼 여겨지세요? 20살? 30살? 아니에요. 오늘 갈렙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것은 자기보다 한 살이라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어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40살이니 지금 젊다 하면 제일 젊은 사람이 20세부터 40세까지 20년 차이가 나요. 20살 넘어서는 못 들어갔으니 맥시멈 20살까지는 가지 않았겠습니까? 갈렙은 40살. 그러면 갈렙과 다음 제너레이션은 20살 차이가 난다 하면 젊은 사람은 지금 몇 살을 의미해요? 65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젊다고 해서 20살, 30살이 아니라 65세를 의미하고 있다고요. 65세면 젊은 거예요. 네, 젊으신 거예요. 65세보다 더 어리면 정말 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그냥 충분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2016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맡기시고 어떠한 사명을 주었는지 마음에 새겨지고 그 사명을 향해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아직도 젊으시답니다. 당신은 아직도 젊으시답니다. 네, 나보다 어린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갈렙이 1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섬김을 통해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기 밑으로는 65살이에요. 젊은 사람이. 갈렙이 이제는 너희들이 좀 해봐라. 나 그동안 많이 해서 싸움도 많이 하고 나 좀 쉬자. 그런데요,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갈렙의 마음에는 헤브론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혹시 201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감으로 자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부담감으로 자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촌을 향한 부담감이 자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의 시부모님, 아니면 여러분의 장인, 장모님, 누구에겐가 여러분이 부담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매, 여러분의 부모님,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부담감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니 그래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나이가 있다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지금 갈렙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 좀 쉬세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 쉬세요 그러면 헤브론은 누가 정복합니까? 그건 사명 있는 사람이 정복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사명이고 귀에 들리는 건 사명이에요. 2016년에도 여러분 귀에 팍 꽂히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에 확 들어오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이들은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건 사명이에요. 그건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부담이 안 되는데 어떤 이들은요 눈에 딱 보는 순간 부담이 돼요. 그러면서 저거 내가 해야 되나 보네. 그런데 하나님, 돈 많은 사람, 건강 있는 사람, 시간 많은 사람도 있는데 왜 이거를 나에게 보여주시죠? 그땐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그 여러분 헤브론을 아낙 자손을 물리치러 올라갈 때 갈렙 혼자 갔느냐? 아니에요.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 다 쫓아냈다고 그랬습니다. 갈렙 혼자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걸 보세요. 갈렙 안 했어요. 갈렙은 안 했어요. 그는 섬김으로 젊은이들의 본이 되었을 때에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했다고요. 근데 누군가가 시작은 해줘야 돼요. 근데 그 헌신으로 각오하고 섬김으로 나아가니까 이스라엘이 확 살아났고요. 유다 자손이 살아났고 유다 자손이 그 땅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여기니가 나아가면,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재물도 붙여주십니다. 능력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건강도 붙여주십니다. 오늘 갈렙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른입니다. 오늘 갈렙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민생활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른이라는 것을 가끔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무척 노력을 합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산 지가 횟수로는 이제 93년에 왔으니 3, 4, 5, 6 횟수로는 24년째예요. 만으로 이제 23년을 살아가는데 23년 전에 제 나이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도 한 번씩 갈 때마다 제가 제 나이를 조금 찾아와요. 아하, 한국 가니까 제 동기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아, 그 위치구나. 근데 우리가 태평양 건너온 그 나이에 머무르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아니라 노인으로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른이 되고 그 어른으로서 갈렙처럼 섬김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나고 모두가 함께 축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전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섬김으로 젊은이들을 도전했습니다. 움츠리고 있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어 헤브론 정복에 나서게 되어지고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게 되었고요. 그 땅을 정복함으로 자기의 땅을 기업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은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지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하여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전에 부흥과 축복으로 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